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산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13절의 질문,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합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자였기 때문이죠.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셨지만 그는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은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어찌 이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은 우리가 의를 위해도 얼마든지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만, 힘써 의를 행하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고난이 분명히 따라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고난 뒤에 오늘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한 고난이 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써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 그들을 보고 늘 무엇라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거 봐라, 거 봐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않느냐. 모난 돌이 정 많다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더니 꼴 좋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말이죠. 의를 행하다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그들의 불의함을 찌르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되면,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면 그들은 기회다 싶어서 우리를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두신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바로 24년 전에 있었던 양심냉장고의 이야기입니다. 참 오래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24년 전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PD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호를 지키고 정지선을 지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거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누가 그것을 재밌게 보겠느냐. 그 황금 시간대에 조금 더 재밌는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다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찍는데 밤 10시, 밤 11시 자정이 넘어도 한 대도 그 신호를 지키는 차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이제 모두 다 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PD는 오기가 생겨서 아니다, 우리가 밤이 셀 때까지 한번 찍어보자. 해가 뜰 때까지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정확히 새벽 4시 13분에 자그마한 경차 한 대가 빨간불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새벽 4시 13분에 겨우 차 한 대가 서는 것입니다. PD가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붙잡고 문을 여는 순간 그 PD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이었구나. 하필 걸려도 음주운전자가 걸렸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 아니라 내성마비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장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신호를 지켰습니까? 라고 묻는 MC의 질문에 그는 나는 늘 지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벌써 24년 전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은 분명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누가 장애인인가 라는 제목의 신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장애인인가. 참 의미심장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누가 장애인인가. 바로 양심이 고장난 우리가 장애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장애인들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시간은 지났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장난 사람들, 이 양심이 고장난 세상이 오늘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양심이 고장난 자들의 자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복입니까? 전혀 복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왜 복이 될까요? 우리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끝까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의를 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과 다름을 증명해 주는 분명한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침을 뱉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반대인 자들, 오히려 미움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속이 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한 동안 그 한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비자, 영주권 이런 문제들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일 기뻐하는가? 바로 시민권을 얻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임시 비자로 들어왔다가 학생 비자로 바꾸고, 그리고 조금 정착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다 그 영주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고 조금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게 된 날은 정말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꿈 같은 날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서러울 일은 없겠다라는 것이 시민권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서러움 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나에게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이 증명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 하늘에 속한 자임이 증명되는 때가 언제냐? 고난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라는 것이요, 박해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하늘에 속한 자임이 증명되는 날이니 이보다 기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이 분명해졌으니 나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구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순, 고난이 복이요 핍박이 은혜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이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은혜요, 고난이 복이요, 눈물이 선물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진 현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험하다 하여도 그래도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태도를 하나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지금 무엇을 겁내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 세상이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처지는 겁니다. 낙오되는 겁니다. 홀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 부모님들 허리가 휜다라고 합니다. 일명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아주 값비싼 패딩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패딩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하느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부모님들 왜 사주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 기죽이기 싫어서. 그걸 사주는 이유는 내 아이 기가 죽을까 봐라는 겁니다. 내 아이 기가 죽을까 봐 내 등골은 휘어져도 그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문제는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집이요, 큰 차입니다. 왜입니까? 왜 큰 집을 갖고 싶어하고 왜 큰 차를 타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기 죽기 싫어서입니다. 기가 죽기 싫어서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큰 집을 사야 되고 큰 차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나는 낙오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런 것들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잘려나가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꽁문이라도 쫓아가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거기에서 이탈되고 낙오되고 멀어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가 죽지 않으려고, 우리도 그들에게 눈치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던진다면 같이 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들과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저 하늘에 속한 자인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근심했단 말인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들과 똑같은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가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니 나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삶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수능이 이전만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수능을 보지도 않고 수시 전형이라는 것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능은 수능입니다.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럴수록 우리의 다름이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늘 이때쯤 되면 대구 MBC나 대구 KBS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팔공산 갓바위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들의 기도와 같다면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돌보다도 못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벌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저 팔공산 갓바위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으니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겠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고 세상이 우리를 잘라내나 우리는 힘들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너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를 버렸고 우리가 너를 잘랐고 우리가 너에게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입 꾹 다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말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엉터리 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게 우리는 바른 답을 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리고 반드시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과 정결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첫째와 둘째 사이에 불꽃이 자주 튑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불꽃이 튀는가? 아빠 눈앞에서, 엄마 눈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늘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할까요? 엄마가 두렵고 아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두렵지 않다면, 엄마가 무섭지 않다면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빠가 보든 말든 마음 내킨 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엄마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옷깃을 다시 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또다시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옷깃을 염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거둬야 되고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거룩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정말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이 소망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교회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그 어떤 소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세상과 다름으로 그 세상으로부터 놀림당하고 조롱받으면 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아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나는 오늘 어떤 거룩을, 어떤 정결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거룩과 정결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이유, 소망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왜 나를 부르셨고, 그가 왜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처럼 고난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그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오늘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통해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배고프지만, 우리는 오늘도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눈물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도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아픈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기도에 오늘 답을 하십니다. 바로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아픔을 거두어 달라라고 때를 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